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곳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이유와 또 방향을 올바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막 가운데 샘물과 같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 704면 역대하 34장 14절부터 본문은 33절까지지만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족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다의 남은 자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 주민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여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동참했습니다. 세금으로 또 헌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헌물이 이제 모여 있었겠지요. 그러던 중에 문지기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바쳤던 그 헌금을 꺼낼 때 그곳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묻혀 있었던 잘 보이지 않았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뭐 우연히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마치 온 백성이 성전 보수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보상이라고도 보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통 율법책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크게 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이 책은 모세오경 전체는 아닌 것이고 율법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쇄 기술이 없을 당시에는 책을 이 필사를 해가지고 복사본이 제작이 되어서 책이 여러 사람에게 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필사를 통해서 후대에 전승이 되었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기쁜 일이죠.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성전에 있어야 되는 율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었다는 것은 그간 우상 숭배와 성전 훼손으로 율법책이 방치되었고 보관이 소홀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성전 파괴나 이런 것들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요시야의 성전 보수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언약 갱신의 시도가 없었다면 율법책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 있었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은 항상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했고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 않았고 그랬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딱 발견한다는 것, 이 신앙 갱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찾아 읽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이 성경 찾기가, 그죠? 율법책 찾기가 이렇게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이 돼서 통으로 딱 편집이 되어 있지요. 성경이 손만 뻗으면 닿는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말씀을 다른 핑계로 인해서 멀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찾고 또 소중하게 대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사반이 왕에게 나아가서 책을 전달했고요, 제사장 hil기야에게 내가 책을 전달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 책을 왕 앞에서 자신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애통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부끄러웠고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절대 이게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잘한다는 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보았고 죄를 보았고 국가의 죄를 보았고 이에 예상되는 하나님의 진노까지 보았습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발견한 이 율법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게 알기 원하였고 살피기로 작정했습니다. hil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찾아가느냐?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왕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1절 중반부 보시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자, 여기서 묻는다라는 것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뜻을 알아내려는 어떤 순종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그죠?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라, 찾는다. 왜 묻고, 왜 알아내려고 하고, 왜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해볼까, 쉬운 길을 찾을까라고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뜻일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해 볼까? 하고 묻는 태도로 물은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예고였습니다. 훌다의 말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특별히 진노하셨고 이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었습니다.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요시야의 통곡과 그의 겸손한 마음과 돌이키는 마음과 회개를 보시고 요시야 생전에는 이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유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센 재앙을 내리겠다,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이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때에 요시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연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뒤로 미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용서도 베푸십니다.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서
이번에 발견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들로 다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단체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노라. 그 계명과 법도를 규례를 다 지키겠노라 굳게 약속했습니다. 왕 자신이 솔선수범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섰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되 온 백성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였고 백성들은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내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편향되어 있어서 타협하고 내가 편한 대로 가게 돼요. 그럴 때 내 안의 기준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서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어두운 면들 돌아보고 돌이키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길을 가자 청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복을 함께 누리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계순 권사님 가정, 이회명 목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들 회정 가정이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숙 권사님 가정, 아들 가정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아들, 딸, 손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한 목장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